한국의 사극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드에서, 미국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소재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아침 시간대에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시청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거의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왕이나 재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을 흥미롭게 시청할까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왕이나 재벌 같은 일부 특권층의 이야기가 흥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빡빡한 현실에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대중의 어떤 욕망과 허무주의가 이런 왕의 이야기 아니면 재벌가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신의 삶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인간 안에 있는 오묘한 심리가 이러한 시청자들의 마음의 심리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내가 저 드라마에 나오는 왕보다 왕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재벌이면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더 남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왕이 지은 시입니다. 누구일까요?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고 많은 여러 나라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전하는 이 72편은 정말 참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왕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노래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솔로몬의 노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 7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왕과 왕의 아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스스로를 그냥 왕이라고 하면 되는데 왕의 아들이라고 지칭할까요? 자신의 왕권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계승된 왕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판단력이고 주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판단력과 공의가 실제로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왕은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3절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산이나 작은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내 크고 작은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평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로 있던 사무엘에게 나와 한 가지를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의 저자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상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 주변의 강대국처럼 그들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을,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누리고 싶었던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도 변호하거나 누구도 도와줄 이가 없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약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조적인 악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판단해 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처럼 보인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돌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내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성가신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인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왕이 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냐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솔로몬이 꿈을 꾸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주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지혜로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펴주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이 허용되지 않도록 애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5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되도록 그리하리로다. 그저 백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유치부 신방을 할 때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만약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승천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을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가 그 나라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저 비 내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이 나라의 사람들과 모든 자연 환경의 필수적인 비처럼 이들을 복되게 하고 이들을 번영하게 하며 이들을 생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왕하는 것,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 무언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미국에 오셔서 한 달의 시간을 잘 지내시고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이제 출국하셨고 잘 도착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대원에 간다고 했을 때, 목회자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믿음과 신앙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많이 우시고 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보통은 형편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오셔서 아들 내외가 사는 모습도 보시고 저희 주아와 동아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보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모습도 보시며 우리 부모님께서, 특별히 어머님께서 많은 위로와 많은 격려를 받으시고 다시 한국으로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늘 제가 저희 부모님 곁을 떠났거든요. 서울에서 직장을 위해 대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가 늘 부모의 곁을 떠났는데, 제가 처음으로 공항에서 배웅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가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을 다해 부모를 섬겨준 제 아내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함께 지냈던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항에서 오는 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녀로서 저희 육신의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구나.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참된 왕이 통치할 때 피조 세계가 복을 받고 의인이 흥왕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무엇보다도 온전한 평강을 깊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왕은 어떤 왕일까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신권 정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신정이라고 하고 영어로 theocrac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이 나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세속의 정치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정 국가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은 이 세상의 참된 왕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설명하죠.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왕의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미친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세상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도 굴복할 것이고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고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 고백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토요일 이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정말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영혼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참된 축복과 평강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